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한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편에 보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 저기 인천에서 멀리 오신 미녀도 계시고 하여튼 또 우리 베트남 일 잘 마치고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오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중에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또 기쁜 얼굴로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실 우리 6.25가 있는 주간이죠. 화요일이 바로 6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로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이 경제, 또 정치, 뭐 의학적인 부분들, 과학적인 이런 눈부신 발전, 그래서 우리 주변의 동아시아 나라들이 참 이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는 사실 가장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6.25 사변, 6.25 한국전쟁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이 남한 지역만이라도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이처럼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 연합군이 패배해서 우리 한국이 북한처럼 이런 체제로 전환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 또 어떤 부유함과 풍부함 이게 우리가 자유롭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또 이 전쟁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6.25 전쟁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 이후에 바로 위기가 닥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또 13장에 보면 그가 올라가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또 열심히 드렸는데 롯가에 또 분쟁이 또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또다시 전쟁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처음 한 행동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 초라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한 1800년도 중반쯤에 우리 조선 땅에 이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건축한 그런 모습처럼 아브라함 역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뭐 아브라함이 머무는 지역마다 제단을 계속해서 쌓지 않았습니까? 베델 동쪽에도 제단을 쌓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의 예배자가 아니라 뭐 어떤 장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신실한 예배자에게 바로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그건 바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그냥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부터 바로부터 정말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환대받던 처음과 달리 거짓이 다 들통이 나서 이 추방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아브라함이 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행해서 나름 소득이 있었는데요. 불신종과 불신의 그런 애굽 행위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쌓았던 이 제단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두 번째 위기가 와요. 그게 뭡니까? 롯과의 바로 내분이었습니다. 뭐 사실 이 롯과의 내분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당한 위기, 기근만큼이나 절실하고 절박한 위기는 사실 아니었어요. 뭐 종들의 싸움으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이방인들의 이 이목을 의식하면서 이 롯과의 분쟁에서 자신이 먼저 양보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원만하게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에 또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어떤 예배 생활과 위기의 원칙을 보면 예배 위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18절의 말씀이 나올 때에 이 14장에도 또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예측대로 사실 14장에 전쟁의 위기가 또다시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모험을 감행하는 아주 용감한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위기 다음에 예배 다음에 항상 위기가 온다는 이 사실은 예배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위기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고 우상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위기가 아예 오지 않도록 없애기 위해서, 오더라도 이 방향이 바뀌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을 통해서 이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삶을 아무리 곰곰이 되짚어 봐도 이 위기 없는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아무리 구한들,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 인생에 닥친 이 위기를 우상이 피해가거나 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측면에서 솔직한 종교고 정직한 종교입니다. 위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직면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고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위기보다도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예배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당면한 그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당면한 이 위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처음 위기보다도 이 세 번째 위기가 점점 절박하지 않는 순서로 나타나요. 기근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절박한 위기입니다. 먹지 못하면 우리 인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위기인 롯과의 분쟁 문제는 뭐 그렇게 사실 절박한 거 아니죠.
뭐 싸우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뭐 이러다 뭐 티격태격하다가 뭐 좋아질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위기는 사실 아브라함과 전혀 무관한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것은 롯이지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또 뭐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본 그런 사람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군사작전을 감행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닥친 위기 어려움 동정은 할지언정 뭐 그 위기는 나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손발 긋고 나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팔짱 낀 채 먼산 구경하듯 그렇게 그 위기를 그냥 애처로운 마음으로 볼 뿐이죠. 뭐 근데 더구나 이거는 전쟁 아닙니까? 예, 뭐 개인이 함부로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지난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리 한국 병사 몇 분이 뭐 용병으로 지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 뭐 몇 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결심이다. 예, 그런 생각 정말 하죠. 예, 그렇게 용병으로 갔을 때 주변 사람 얼마나 많이 말렸겠어요. 예, 근데 참 그 어려운 그 위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에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뛰어든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탈주자가 도망을 해서 이 모든 전쟁의 피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13절에 도망한 자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 전쟁의 패배를 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같아요. 근데 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어떻게 도주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탈주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 관한 모든 소식, 더군다나 롯이 사로잡혔고 롯의 모든 재산도 다 약탈당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처음에 롯이 어떤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습니까? 야, 내 인생 이제 대박 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소돔을 찾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내가 가진 지금의 재산보다 10배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푼 꿈을 감고 롯이 소돔을 찾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전쟁을 만났고 자신이 손으로 애써 일구었던 그 재산은 정말 한순간에 침략자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돔성의 왕, 강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돔성 왕조차도 사실은 롯의 재산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이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 전쟁 때문에 이 롯의 꿈과 현실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롯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갔고 눈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았던 롯이었는데요. 결국은 알거지가 되고 또한 비참한 포로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정말 유혹을 잘 받습니다. 저항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귀가 얇고 쉽게 내 마음에 믿음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쉽게 그냥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사실 세상 눈으로 보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허상이에요. 저곳에 가면 형통할 것 같죠? 근데 싱그리에 불과한 겁니다. 롯이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쪽박을 차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옥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복이라는 사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돌발 변수 속에서 과연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근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구출하러 가는데요. 사실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롯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무리하게 그렇게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막 남남처럼 헤어집시다.
이제 다시 보지 맙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롯이 자기 갈 길을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않았던 그 롯.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자멸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선택한 장소, 그 장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뭐 남 탓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고소하다. 아이고 잘 됐다. 얌체처럼 나가더니만 잘 됐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이게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나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건 무리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탈주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탈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탈주자가 어떻게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사를 했거든요. 헤브론으로. 근데 그 탈주자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는 롯에 대한 신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아브라함이 뭘 느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라는 신호구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열린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들은 말,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 그 속에서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찾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현실적으로는 참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 아니겠어요? 이 승리한 4개 연합군이 무려 소돔을 비롯한 5개 연합군을 다 무찔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사병 기껏 몇 명이죠? 318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한 1000명 정도는 거느렸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 중에서 사병 318명.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 태어났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용병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국가의 그 소돔 도시의 왕들이 가진 전력, 이 가지고는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하고 아주 무리한 작전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자기 동맹국을 모읍니다. 그게 동맹한 3명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3 동맹국과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공격할 때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작전, 기습 작전으로 마침내 대성공을 거두고 조카와 그의 재물 뿐만 아니라 패배한 모든 백성들의 재산까지 다 되찾을 수 있는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이런 헌신 희생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아닙니다. 형제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에요. 물론 롯이 잘못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건 많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남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했더라도 타인이 아니고 남이 아니기에 내 형제, 내 자매, 하나님께서 내게 선천적으로 붙여주신 그런 혈육이기 때문에, 또한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책임 내게도 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경건, 참 예배자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조용히 경건 생활하는 것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열심히 주만 찾는 것이 참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찾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형제 자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이 사랑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 형제 자매의 사랑, 가족의 사랑,
혈육의 사랑, 정말 많이 실종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뉴스를 봤는데요. 노모가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이분이 맏딸에게 땅을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그 사실을 안 아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 나이 드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왜 아들에게는 땅을 안 주냐고. 그렇게 아들 대우하려면 아들 노릇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요. 근데 며느리 같이 왔거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맥살을 지어요. 자, 그리고는 옆에서 보던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며느리를 나무랍니다. 아니 나이 든 어른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며느리가 맏딸 온 것을 보고 이 맏딸에게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또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정말. 근데 너무너무 가관인 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손자 손녀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이야, 여러분 참 정말 막가는 가정 아니에요? 막가는 가정.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정말 위아래도 없고, 정말 가족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 진짜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정상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이러니 우리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것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되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정말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한 시가 넘쳐나고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그렇게 많고 영화가 그렇게 많고 우리 마음과 심금을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 세상의 그런 겉모습과 달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사랑이 많다라는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 달리 세상 사람들의 속마음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문학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랑이 점점 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 점점. 왜? 자기 사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경쟁사회가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거리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 사랑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들을 채우는 이 불법이 성행하니까 친구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선후배 사이에도 배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배신하는 일 비일비재해요. 어떤 탤런트 자기 후배 잘 케어해주고 어려울 때 잘 도와줬는데 같이 사업하다가 뭐 수십억을 그냥 횡령해가지고 그냥 도주해서 배신당하고 뭐 자기는 완전히 망하고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할 그리고 정말 상상지도 못할 사건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영적인 형제와 자매된 분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남도 아니요 이웃도 아니요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지체라는 것,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형제 자매들이 우애하고 사랑 속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가장 큰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어떤 환난도 어떤 위기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80세에 된 나이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의 안위가 자신의 안위였어요. 롯의 목숨이 자신의 목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롯을 찾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는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정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불의한 세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용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빼다 닮은 그 용기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약속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해주겠다? 창대케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의 영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아브라함 한 개인이 일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 곳곳에 여러분 어떤 메아리가 치겠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대. 그 강력한 4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목숨을 살렸대. 그 노래되고 찬양되고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그 희생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소돔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군의 모든 포로들이 다 해방을 맛보고 다 자유를 맛보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선물들을 그에게 다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작은 아브라함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요 숙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우리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조선인민군의 기습 남침으로 정말 3년 1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전쟁이었고 일명 한국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우리 한국 군대가 몇 가지 참 실수를 했더라고요. 뭐 10가지 미스터리라고 나오는데 뭐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6월 10일 날 각급 지휘관 그리고 6월 20일 날 전후방 부대가 대대적으로 교체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휘관들이 이동을 하고 부대까지도 전방 후방을 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하들의 신상조차도 제대로 지휘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초기 대처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육군 장교 클럽의 댄스 파티가 6월 24일 밤에 열렸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이 육군 장교 클럽 낙성 파티를 연다고 이 전후방 고급 장교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보내었고 참석한 장교들이 6월 25일 새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으면 일부 미 고문관들과 한국 장교들은 뭐 보통 1차만 안 끝나잖아요. 그죠? 2차까지 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23일까지만 비상경계령을 발동하고 그 이후에는 이 비상경계령을 다 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 25일쯤은 이 비상경계가 완전히 풀려가지고 느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정말 뭐 아무 방어를 못하고 계속 후퇴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주의하지 않으면 좀 방심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세계 연합군들 특별히 미국의 지원과 장교들의 헌신 이것이 너무너무 돋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7월 1일에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이후에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요. 무려 17만 2,8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전사자도 있고 포로자도 있고 심지어는 이 실종자 혹은 이 그 부상자들도 함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그 모두 64만 5천 명이 국군의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미군의 병사가 무려 27%나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군사들 중에서 미국의 군사의 희생수가 퍼센트가 가장 높은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미군들 중에서 장군들의 자녀들이 142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전쟁에. 장군들.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아들 이 존 아이젠하워 중위가 1952년에 미 3사단 중대장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 다른 나라의 그 전쟁에 이렇게 참여한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정말 꿈도 못 꿀 일이 아닙니까? 내 자녀 오히려 가지 마라 하죠. 근데 이제 이 참전 간혹 중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참전을 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또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윌턴 워커라는 이 중장이 사실 그 의정부와 문산 그 도로에서 후퇴 중인 한국군의 트럭에 치여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도 이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메가더 장군이 너가 너의 아버지의 장례를 집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만 정말 그 아들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일선의 보병 중대장입니다. 후퇴 작전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 각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제 부하들은 목숨을 건 위험에서 악전호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전선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보다도 자기와 함께 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 전우들의 안위가 더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야, 이것은 명령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이 치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르망디 작전에 참여했던 벤 플리트 장군도 이 한국전에 참여했는데요. 그의 아들 지미 벤 플리트도 이 2세인데요. 그 한국에 지원해서 B-52 폭격기 조종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52년 4월 4일 새벽에 이 비행기를 몰고 순천 지역을 야간 출격해서 이 공중 전투 중에서 대공포에 이 비행기가 맞아가지고 이 아들이 전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대위가 처음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요. 이 편지가 결국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 의회는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했거나 중상을 입은 한국 장병들에게 명예훈장을 주었는데요. 그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무려 136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때 받았던 이 명예훈장 수보다도 더 많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464명이 명예훈장을 받았다면 1차 세계대전 때는 124명이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전쟁에서는 무려 136명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한국전쟁에서 세계대전이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근데 거기에 피해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한국 전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정말 헌신,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관생도 365명 중에서 무려 110명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41명이 목숨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사관생도들이 그 사관학교에 갓 입학을 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원대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이제 임관이 장교가 되자마자 바로 한국 전선에 투입이 된 거죠. 근데 41명은 정말 그 젊은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한 그런 인생의 꽃다운 나이 속에서 전쟁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하고 말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참 듭니다. 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준 이런 병사들, 그런 장군들 또한 이 장군들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정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이고 희생의 역사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희생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우리 한국 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동안 우리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선의 땅, 이 한국의 땅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 흘려 보지도 않았고 피 흘리는 희생을 주저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피 흘림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희생이요, 피 흘림은 가장 위대한 희생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 희생을 각오로 롯을 구원하였고, 주변 지역의 도시 국가들에게 해방과 자유라는 선물을 선사하는 멋진 용사로 낙인이 이름이 올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로서 용사처럼, 예배자로서 우리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이웃을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예배자로서 이웃의 자유와 신앙을 선물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형제사랑이라는 무거운 짐 속에서도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전쟁이라는 위험을 각오하면서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애썼고, 그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함께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용사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그런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되었던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교 사변의 한국 땅에서 순국하고 또 희생 치르면서 정말 젊고 꽃다운 나이에 자유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는 믿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